네. 자, 그 중세 시대, 예, 중세 시대 여기서 이제 이제 초대교회 때는 그래도 이제 성경에 좀 집중했던 그런 시대인데, 예, 중세 시대에 들어오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예, 중세 시대를 대표하는 신학자가 토마스 아퀴나스 아닙니까? 토마스 아퀴나스인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어디에 꽂힌 사람이냐면 아리스토텔레스에 굉장히 꽂힌 사람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읽고 굉장히 말하자면 매료가 됐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를 거의 100%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다가 성경을 집어넣어서 종합을 하는 그런 시도를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있어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발견이 되는데, 뭐냐면 긍정적인 면은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후에 기독교권 안에, 특히 이제 기독교권 안에 노스티시즘, 영지주의라고 해서 상당히 금욕주의적인 그런 윤리적인 입장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기독교의 특징이 마치 금욕주의인 것처럼 그렇게 규정된 그런 시대가 있었고, 이런 시대가 이제 말하자면 특히 이제 동로마 쪽으로 가면서 저희 비산틴 문화를 형성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런 게 나오겠지만, 비잔틴 문화에서는 거룩한 것, 교회적인 것이 문화 전체를 압도했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자연적인 것, 인간적인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이 세상은 그냥 장망성이고 이 세상에 사는 여러 가지 일들은 의미가 없는 거다. 그러면서 그리고 참된 의미가 있는 것은 말하자면 영적인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 영적인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세상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비잔틴 문화가 아주 강했었는데, 그런 문화가 지배를 했었는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제 그것이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등장한 이후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럼 비잔틴 문화가 주류를 이루었고, 그것이 중세 문화의 특징이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를 받아들이는데, 아리스토텔레스뿐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고대 히랍 철학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히랍 철학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관점을 받아들였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고대 히랍 철학에서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은 절대로 실수를 하지 않는 보편적인 인식의 주체가 이성이었거든요. 그와 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그대로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흘러 들어오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기독교 사상을 절충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고대 히랍 철학은 크게 나눠서 이제 두 흐름이 있는데, 주류 철학이 두 흐름이 있는데, 비주류 철학은 이제 궤변론 철학이 있고, 이 주류 철학은 플라톤의 철학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으로 나누어져요. 플라톤의 철학은 무엇을 중시했느냐면 보이지 않는 관념을 중시했습니다. 관념을 중시하고, 인간의 진정한 실체는 보이지 않는 관념에 있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이 실체나 이런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는 하나의 허상이다. 그렇게 그런 입장을 취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플라톤 철학이 그 이후에 등장하는 관념론의 시조가 됩니다.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관념이라는 것은 별도로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하는 것은 현실 속에 등장하는 물질의 세계뿐이고, 관념이라는 것은 물질의 세계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플라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별도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이 세계다. 라는 걸 중시했고, 그래서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저희 경험론이라는 그런 서양 양대 철학의 한 분파. 그러니까 서양 철학이 결국 관념론과 경험론의 그 싸움이거든요. 그 흐름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고, 플라톤은 말하자면 이데아, 이 관념적인 것을 중시하다 보니까 관념적인 것은 하나의 통일된 그런 실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신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일자다라는 것이 강조됐고, 근데 물질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다양하죠. 그 물질 세계는 개별적인 것들의 세계이고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다양한 그런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아퀴나스는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를 받아들이면서 어떤 식으로 종합을 했느냐 하면, 비잔틴 문화에 있어서는 거룩한 것이 문화 전체를 압도했어요. 자연적인 것, 인간적인 것은 차지할 자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말을 어떻게 이제 조정을 했느냐면, 거룩한 것은 교회의 영역, 신학의 영역이고, 일반 삶의 영역은 이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삶의 영역은 이성을 가지고 운영하면 충분하고, 일반적인 삶의 영역에는 더 이상 신학적인 것이 들어올 필요가 없다. 이성만 가지고 충분하다. 히랍 철학만 가지고 충분하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성경만 가지고 충분하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믿음, 소망, 사랑에 따라서 교회 생활을 하면 되고, 일반 그 일상의 삶의 영역은 플라톤이 말한 사주도과 같은 그런 덕을 가지고 영위하면 되는 거다. 그런 식으로 종합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한편으로는 일상의 삶의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죠. 비잔틴 문화에 비해서. 그런 점에서 이것도 어느 한쪽에서는 긍정적인 발전이에요. 왜냐하면 일상의 삶의 영역도 하나님의 세계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반적인 세계니까 이것을 드러낸 것은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렇지만 뭐냐면 그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총의 영역, 하나님의 특별한 거룩성의 영역을, 거룩성이라는 것을 일상의 삶의 세계로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로 축출해버렸죠. 일상의 삶의 세계와 거룩성의 세계의 상관성을 끊어버립니다. 그저 끊어버렸다는 점에 있어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가서는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일상의 삶의 영역으로부터 거룩한 것을 배제시켰는데, 아직 그래도 이제 거룩한 것이 남아있긴, 교회의 영역으로 남겨두긴 했지만, 여기에서 이제 이것을 좀 더 극단적으로 발전시킨 것이 르네상스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이건 좀 확대시켜서 설명하게 드러내는데, 여기 보면 요게 이제 플라톤이고 요게 아리스토텔레스거든요. 이제 쭉 확대시켜 보면 플라톤은 손을 위로 향하고 있죠. 뭐냐면 참된 실제는 관념에 있다, 이데아, 하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이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손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래로 잠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참된 실제는 이 물질의 세계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플라톤과 정반대 입장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플라톤은 위로 손을 들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야 참된 실제는 말하자면 일자다. 신이라는 존재는 하나다. 일자다라는 걸 얘기한 거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손바닥을 펴서 쫙 벌렸거든요. 왜냐하면 물질의 세계는 개별자의 세계고 개별자의 세계는 다양하다라는 걸. 그래서 이 그림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차이를 이렇게 분명히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제가 말씀드린 거죠.
아키라스 인간관의 긍정적인 면, 영적인 세계를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자연이 무시된 비잔틴 문화와는 달리 자연과 인간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는데, 부정적인 면은 뭐냐면,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 또는 지성, 그러니까 아키라스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종교적 의의는 상실했지만 지성은 전혀 손상받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성의 능력을 이용해서, 지성의 능력, 인간의 이성, 인간 자신의 어떤 실행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행위구원론이 중세시대의 구원론의 특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지성으로 여기되는 일상의 삶이 하나님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것은 교회 영역에만 적용되는 거지 일상의 삶의 영역에 그때와 도입될 필요가 없다. 요거는 토마스 아퀴나스 사상적으로 볼 때 신념적인 실시였다.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르네상스에 들어와서 그래서 하나님 은총이 차지하는 자리가 급격히 축소되어 가다가 마침내 어떻게 됐습니까? 자연 축소되어 가다가 이제는 아주 형편없이 위축이 되다가 결국은 이제 르네상스가 끝날 때 무렵쯤 돼가지고는 거의 축출되어 버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단테의 신곡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단테의 신곡은 사실은 이게 이제 기독교 문학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좀 다른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짬뽕 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기독교 세계와 이방 세계가 혼합돼 있어요. 혼합돼 있어서 단테를 지옥으로 안내하는 자는 로마 시인인 버질. 그러니까 버질이고, 그 다음에 여주인공인 베아트리체가 이제 단테 신곡의 중요한 중심 인물인데, 이건 뭐냐면 단테가 젊은 시절에 잠깐 보고 굉장히 이쁘다 라고 생각해서 머릿속에 일종의 첫사랑 비슷하게 머릿속에 그린 어떤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을 그대로 모델로 해가지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건 기독교 사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죠? 베아트리체 이런 사람이 등장해야 아름다운 여성이 등장해야 스토리가 재미있기도 하고 그런 건데 이건 환영입니다. 그죠? 그래서 단테의 신곡은 사실은 기독교 문학이 아니고 뭐냐면 기독교적인 생각도 버리지 못하고, 근데 베아트리체에 대한 말하자면 흠모하는 마음, 이런 것들, 그리고 말하자면 이방 문헌에 등장하는 시 이런 것들도 버리지 못하고, 토마스 아퀴나스와 똑같이 버리지 못하고 중간 두 개를 어정쩡하게 섞어놓은 종교 혼합주의적인 그런 문학이 단테의 신곡이다. 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기독교 사상이 상당히 이제 흔들리고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또 건축에 있어서는 중세 시대는 고딕 양식이었는데 하늘을 선명하게 이렇게 제시하고 있었는데 이 르네상스 시대는 만신전, 돔 형태로 된 만신전 형태로 교회를 지었다. 이것도 이제 그런 증거 가운데 하나로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아담과 하와 그림이 두 개가 있는, 하나는 마솔리노의 그림이 있고 하나는 마사초의 그림이 있는데, 마솔리노의 그림은 비잔틴 미술을 잘 보여주고 마사초의 그림은 르네상스 미술을 잘 보여주는데, 그 다음에 보면 자 이거거든요. 이쪽에 있는 게 이제 뭐냐면 마솔리노의 그림이 비잔틴 예술인데, 여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 발을 잘 보면 발이 공중에 떠 있죠. 떠 있어. 왜냐하면 이건 여기 이 아담과 하와는 이상적인 인간으로서의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상적인 거룩한 인간으로서의 아담과 하와는 타락한 땅에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중에 떠 있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얼굴에 수심이라든지 근심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죠. 전혀 없고, 그리고 뭐냐면 음모가 여성도 남성도 음모가 나타나죠. 음모를 다 제거했습니다. 음모는 좀 아름답지 못하다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현실 속의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이상 속의 아담과 거룩성에 둘러싸여 있는 말하자면 에덴 동산 안의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 마사초의 그림은 이제 좀 다르죠. 뭐냐면 우선 발이 땅에 분명히 닿아 있어요. 그 땅에 닿아 있고 땅의 중요성이 강조됐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표정이 말하자면 에덴 동산을 쫓겨나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그 고통스러움이 아담과 하와에게 리얼하게 나타나 있죠. 오늘날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대표 아닙니까?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성기를 또 가리고 있고 또 음모가 이렇게 그대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마 르네상스 미술과 비잔틴 미술의 차이다라는 거.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그림은 이제 판 에이크의 어린 양의 경배이고, 그 다음에 후키의 붉은 처녀 마리아인데, 여기 보면 요게 판 에이크의 어린 양의 경배인데, 여기 어린 양이 있죠.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인데 어린 양이 지금 여기 보면 확대시켜 보면 여기 책에 찔려가지고 피가 계속 흐르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런데 피를 흘리고 있으면은 어린 양이 죽어 넘어져야 되는데 죽어 넘어지지 않고 꼿꼿하게 서 있죠. 꼿꼿하게 서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구속 사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각 모든 직업의 기천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오죠. 그래서 여성들도 다 똑같이 나와서 경배하고, 그 다음에 또 말하자면 이런 성직자들, 그 다음에 정치인들, 그 다음에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부 나와서 만민이 나와서 경배하는데, 이 그림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만약에 이것이 비잔틴 시대에 그려졌다면 어린 양이 화면 가득 차지하고 배경은 그냥 대충 뭉겨버렸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어린 양이 축소가 되고 주위 배경 자연 풍경이 아주 선명하고 크게 중요하게 배치가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뭐냐면 자연이 이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어린 양은 굉장히 규모가 축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르네상스 미술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성모 마리아인데, 이 그림으로부터 거룩한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읽어내기 어렵죠. 아주 리얼한 그런 그 모습인데, 어린 아기 예수에게 젖을 먹이는데 그 젖가슴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그래서 이게 음한지 아니면 성한지 알 수 없는. 그리고 이 모델은 사실 누구냐면 이 성모 마리아를 그린다고 그랬는데 머릿속에 둔 모델은 누구냐면 아그네스 수레즈라고 아주 예쁜 왕비, 그 당시 공주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성모 마리아를 그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성모 마리아는 하나의 그 도구에 불과했고 실제로 표현하고 싶은 것은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거룩성이 위축되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의 시스틴 성당 천정의 벽화하고 다윗상인데, 이것도 이제 사실 이게 원래 그림에는 위축돼가지고 천정 벽화 전체가 등장해야 그림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원래 그 천정 벽화에 보면 맨 이쪽 끝에 누가 있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어요. 그리고 저 맨쪽 끝에는 누가 있냐면
이방 종교의 여선 시작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방 종교와 예레미야를 같은 비중에 똑같이 취급을 한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이제 다윗상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상을 잘 보면 성경이 말하는 일단 이름은 다윗이라고 붙었는데 실제로 내용물을 보면 성경에 등장한 다윗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여기 보면 다윗이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례 받지 않은 다윗은 성경의 다윗이 아니에요. 그것은 르네상스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인물이지 성경의 인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손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손이 좀 예쁘고 이렇게 작고 그런 것이 아니라 손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상당히 좀 크게 손이 그려져 있죠. 손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앞으로의 모든 인생과 역사와 인류 문명은 나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의지가 표현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다윗상은 껍데기는 형식은 성경에서 빌려왔는데 내용은 사실은 성경에서 떠나서 인간 자신의 열망을 그대로 투영한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미술이 성경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떨어져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빈치는 뭐냐면 르네상스 인간의 전형으로서 박학다식했죠. 과학, 음악, 건축, 해부학주 또 이런 거 다 섭렵을 했고 최초 현대 수학자로서 수학을 신적 대체물로 간주를 해서 수학에 꽂혀가지고 수학을 통해서 이 세계를 전부 해명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분야에 수학을 적용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숫자만 가지고는 보편자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숫자는 아무리 커져도 숫자는 여러 개의 다양한 숫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편자가 될 수가 있어요. 모든 수를 다 포괄하는 숫자는 없어요. 우리가 수학을 하면 보편자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죠.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어 숫자만 가지고 노는데 어떻게 삶의 의미가 여기서 나옵니까? 말하자면 하루 종일 돈 액수만 계산해가지고 거기서 삶의 의미가 나옵니까? 숫자를 가지고 삶의 의미가 나오지 않죠. 그리고 인간이 기계로 전락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빈치는 이거 수학 가지고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구나. 보편자를 발견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그러면 인생의 문제, 참된 삶의 의미는 영혼을 집중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영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림을 잘 그리니까. 그래서 문제 해결을 시도했는데 그렇지만 뭐냐면 여기서 이제 다빈치가 그리려고 했던 것은 한 개인의 영혼 하나를 그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우주에 실제하는 보편자로서의 영적 실제 하나님이죠, 그죠? 그 하나님을 그리려고 시도했는데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럽 남부 쪽에서 르네상스 운동이 하나님으로 점점 멀어지는 그런 운동이 진행된 것과는 이제 다르게 유럽 북부에서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성경에 근거한 그런 문화 운동이 전개가 되는데, 그죠?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퀴나스는 의지는 타락하지 않았지만 타락했지만 지성은 타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삶과 세계의 문제, 교회의 문제는 성경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지만 일상의 삶과 세계의 문제는 곧이어 신학이라든지 거룩함이라든지 성경이라든지 그런 것은 도움 받을 필요가 없다. 인간 자신에 의해서 사죄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전개했죠. 종교개혁자들은 아니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 지성까지도 타락했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전인이 타락했다. 따라서 인간 자신에게서는 삶과 세계의 문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주장한 것처럼 삶과 세계의 문제도 인간 자신으로서는 타락쳐질 수가 없다. 지성도 타락했기 때문에 어디서 찾아야 되냐?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 라는 전통을 주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르네상스가 자율적 인간을 중심점으로 두기 시작하면서 개별자가 보편자를 밀어내는 그런 양상을 띈 반면에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에게 중심점을 두고 개별자는 우리 인간들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 인간들을 보편자, 즉 하나님 밑에 종속시켜서 지식을 받도록 하는 그런 구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그 새로운 사회의 틀을 형성을 하기 시작했는데, 보편자와 개별자의 통일이 왜 가능하냐? 성경이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인간에게 전달한다는 거.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지만 보편적인 것, 의미라든지 도덕이라든지 가치에 대해서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으로서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말은 인간도 인격적인 존재죠. 그것은 뭐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첫째는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우주의 진리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전달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삶의 의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원의 원리는 무엇인지, 이 세계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인간에게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고, 그 말씀하시는 것은 참되다. 그 계시에는 특별 계시도 있고 일반 계시도 있어요. 특별 계시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거고, 일반 계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안에, 인간 안에 하나님께서 두신 그 계시를 가르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은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만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과 자연에 대해서도 참된 것을 말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경이 우주와 세계 우주에 대해서 완전한 진리를 제공하지 않지만 세계와 우주에 관해서 말하는 내용은 진리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나중에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 성경은 구원의 진리라든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만 진리를 말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인간 역사에 대해서도 진리를 말한다. 성경은 인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 가야 되고 인류 역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관해서도 진리를 말하고, 성경의 진술은 역사적으로도 참되다라는 겁니다.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뭐냐면, 성경은 종교에 관해서는 진리를 얘기하지만 역사에 관해서는 오류가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기록은 역사에 있어서도 오류가 없고,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한 지침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관, 그죠? 역사관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선현적 역사관이 있고, 하나는 직선적 역사관이 있습니다. 나선현적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히랍 사회의 역사관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이 되는 것처럼 인류 역사는 동일한 패턴이 무한히 반복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냥 의미도 없고. 직선적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역사는 시작이고 끝이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날을 향해서 역사가 나아가고 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라는 그런 관점이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건데, 역사를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역사 해석이 옳은 해석이라는 겁니다. 자연에 대해서, 우주에 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를 무질서하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머릿속에 우주에 관한 설계도를 머릿속에 계획하시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우주를 제작하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주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실 때 사용했던 원리들이 있다. 그 원리들을 인간은 발견해낼 수 있다. 자연과학이 그래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반면에 진화론은 뭐냐면 자연 발생을 얘기하죠. 우주는 인격적인 존재에 의해서 창조된 게 아니고 그 물질들이 이렇게 좀 우연히 이리저리 모이다가 우연히 발생한 것이 맞아 우주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자연 발생론. 자, 성경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쨌든 성경이 그 우주와 세계에 대해서 진리를 계시하고 지시를 하고 참된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개별자들은 성경이 제시하는 그 지시에 따라서 우주와 인생과 역사를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 인간에 대해서 말하는 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넌 크리스찬도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다. 물론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많은 부분이 손상이 됐어요. 그것을 개혁신학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좁은 의미 형상, 넓은 의미 형상으로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좁은 의미 형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의로움이라든지 거룩함이라든지 또 완전한 지식을 가리키는 건데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상실됐다. 그렇지만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 닮았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이 닮은 부분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도 아담과 하와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타락한 이후에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인간이 닮은 부분이 남아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인간도 영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존재와 사역에 있어서 어느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시죠.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해요. 거기서 인간이 닮았다는 거예요. 뭡니까? 인간에게도 자유로운 선택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자유로운 선택의 능력이 있죠?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신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지 나가실지는 100%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죠? 나간다고는 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말릴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앉아 계시는 겁니다. 누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인간에게 이런 자유로운 선택이 있어요. 또 말하자면 말로 서로 대화가 가능하다. 인격성. 이것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말로 전달이 가능한 것처럼 인간도 말로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의사소통의 가능성, 원표성이라는 것. 또 사랑의 교제가 가능하다. 그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 형상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넌 크리스찬도 다 서로 말로 소통하죠? 근데 넌 크리스찬도 다 서로 사랑하죠? 이게 다 하나님 형상성의 증거들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입니다. 자유와 책임. 그래서 인간이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굉장히 존엄한 존재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엄성의 근거, 천부인권의 근거가 하나님의 형상성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종교개혁은 뭘 강조하느냐면 그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반역해서 타락했다. 타락의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이고 시공간적인 사건이다.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 이야기는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에덴동산 이야기도 전부 신화로 처리합니다. 지금 일반 대학의 유수한 종합대학의 신학대학들은 전부 창세기 1장에서 10장까지 이야기를 전부 신화로 처리합니다. 우리나라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다 100% 교수들이 다 신화로 처리합니다. 감신대는 말할 것도 없고, 서구의 모든 유명한 인류 대학에 있는 신학과는 다 창세기 1장 10절을 신화로 처리합니다. 실제로 뭐냐면 그게 아니고 에덴 동산 이야기는 역사적 사건이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사건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시공간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것이 그 점을 강조하는 게 뭐냐면 창세기의 시공간성이라는 셰퍼의 책입니다. 타락은 역사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라고 봐야 로마서 5장에 있는 원죄를 얘기하는 본문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다 말하자면 원죄를 지니고 있다는 그런 역사적 사건인데, 그 사건이 무엇을 모델로 해서 그 전가론인데 제시되고 있느냐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사건을 모델로 해서 제시되고 있거든요. 아담과 하와 사건이 신화면 이것도 신화가 됩니다. 이것도 무너져버리는 거. 로마서 5장에다 무너집니다. 로마서 5장이 역사적 사건이면 아담과 하와 사건도 역사적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통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인간관, 우리의 인간관은 뭐냐면 이중적입니다. 모든 인간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존재다. 그렇지만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라는 거. 두 가지를 동시에 강조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런 바탕에서 이제 기독교 예술이 등장하는데 뭐냐면 종교개혁은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는 성상은 반대했어요. 상을 세워놓고 우상으로 신으로 숭배하는 건 반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루카스 크라라하의 루터 초상화를 보면 굉장히 섬세하게 루터의 모습을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잘 드러냈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루터라는 한 인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화는 이 세계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또 루터 자신이 예술적인 능력이 탁월했고 유력한 테너였고 악기 잘 다루고 내주는 강한 성녀를 작사작곡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독교 음악가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음악가 중에 한 사람이 요한 세바스찬 바하입니다. 이 바하는 루터의 영향을 받았는데 말하자면 다양한 선율을 음악 주제를 다루면서도 그 주제들이 서로 말하자면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한 일정한 통일적인 주제에 의해서 아름답고 질서 있게 틀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런 음악이 가능했던 것은 뭐냐면 바하가 하나님이라는 통일자를 전제하고 모든 개별자들을 통일자의 밑에 질서 정연하게 두는 이런 기독교 세계관의 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루터의 음악이 굉장히 다양한 그런 주제를 다루면서도 질서 있게 통일되어 있는 이런 아름다움을 그대로 보여주는 음악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기독교 음악가로서 바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뒤로의 부엉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죠. 만약에 비잔틴 미술이라면 이렇게 묘사 안 합니다. 이건 썩어 없어질 미물 가운데 하나인데 저렇게 신경 써서 묘사해요. 근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했죠. 이건 뭐냐면 이런 눈동자, 부리, 다리, 발도, 날개 이런 하나하나가 그건 다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피조물이라는 개념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가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그림이 종교개혁의 인간관을 잘 보여주는 것인데 여기 보면 십자가를 세움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중간에 푸른색 배려물을 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렘브란트 자신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나 자신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빛이라든지 그런 것이 굉장히 예술적으로 잘 처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과 좀 반대되는 따뜻한 그림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다나에라는 그림인데 여러분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오늘날 기준으로 볼 때는 약간 뚱뚱하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미의 기준도 시대마다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는 굉장히 그 살을 찌지 않은 그런 여성이 아름답다고 평균을 받는 시대도 있지만 어느 시대는 굉장히 좀 풍만한 그런 여성이 아름답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그런 시대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어느 태평양 군도의 어느 섬인데 거기에 굉장히 뚱뚱한 젊은 여성인데 여성이 몇 명이고 그 옆에 우리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날씬한 그런 여성이 있어요. 남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느 여성이 이쁘냐? 그랬더니 예외 없이 전부 뚱뚱한 여성이 이쁘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의 기준이라는 것도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자,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나이가 어디를 응시하고 있죠? 그 하인도 응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응시한 대상은 화면 밖에 있는 사람인데 누구냐면 다나의 남편이 지금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반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밤 잠자리를 같이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영접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형상을 지닌 인간의 아름다움을 그저 아주 적나라하게 잘 묘사를 한 그런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유럽 남부에서는 인본주의가 개별자들의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지 못해서 자유가 방종으로 치닫는 반면에 종교개혁에서는 성경의 가르침 아래에서 자유를 절대적 가치 밑에 두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과학의 개념상의 변화가 있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변 철학에 근거한 사변과학을 전개했습니다. 고대 신학 시대에는 생물학이나 동물학이나 천문학을 어떻게 했냐면 오늘날은 실험을 하고 관찰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지 않습니까? 고대 힐랍 시대에는 자연과학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연과학도 어떻게 되냐면 책상에 앉아서 논리적으로 이성적인 사유를 통해서 자연과학도 했습니다. 이걸 사변과학이라고 해요. 오늘날의 기준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고대 힐랍사 시대에는 이게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힐랍 시대에는 인간의 이성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했어요. 신처럼 신뢰를 했어요. 인간의 이성이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추론하면 그것은 실수가 없다고 봤어요. 엄청나게 이성을 신뢰한 거죠. 그래서 철학자들이 이렇게 높여진 거고 이성이 바르게 추론하기만 하면 대상이 어떤 것이든 철학이든 윤리학이든 신학이든 생물학이든 천문학이든 간에 다 맞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과학도 책상에 앉아서 추론해서 한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과학을 한다면 참 편하겠죠. 실험 같은 거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나온 결과물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나온 결과물 가운데 하나가 지동설, 천동설입니다. 여러분, 그 중세 갈릴레오 때 지동설, 천동설 논쟁이 있었는데, 그거는 기독교와 성경과 과학의 견해가 충돌한 게 아니고, 원래 히랍 철학 안에 있었던 세계를, 책상에 앉아서 세계를 해석한, 그러니까 어떤 천문학자는 책상에 앉아서 잘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천동설을 얘기한 겁니다. 천동설의 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의 이제 천체 변화의 관을 좀 관찰했겠죠. 그렇지만 그 관찰을 증명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학자는, 어떤 전문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옛날에 고대 히랍 망원경도 제대로 없고 그런 시대에 천체를 관찰하니까 얼마나 부정확합니까? 아주 작은 부분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 작은 부분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그걸 나름대로 책상에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태양이 중심인 것 같아. 그래서 지동설을 주장한 겁니다. 이거는 그 과학적인 관찰 결과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유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천동설, 지동설이 있었는데 갈릴레오 시대에 그 두 이론이 충돌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과학적 증거가 조금 더 발견되면서 말하자면 과학자들은 지동설이 맞다. 그게 주장한 거고, 그리고 그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판이니까. 그러니까 고대 히랍 철학을 성경보다 더 중시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는 히랍 철학에 근거해서 뭐냐면 천동설이 맞다. 그게 주장해가지고 싸운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과학의 가르침이 충돌합니다. 두 사변과학이 서로 충돌한 거다. 참된 의미의 과학은 성경 기록과 절대로 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과학이 다시 사변과학으로 가고 있어요. 그죠? 진화론 사변과학입니다. AI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 말하자면 AI 물리신학이라는 게 등장해요. 그 AI를 가지고 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걸 하나의 가능성으로 삼고 그걸 근거로 해서 막 추론을 전개하는 겁니다. 이런 AI가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발전하는 이런 세계가 올 것이다 라고 막 추론해요. 그것은 사변입니다. 사변. 그건 생각이지 상상이지 현실이 아니에요. 지금 현대 과학이 다시 고대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리한 것처럼 사변과학으로 가고 있어요. 관찰과 실험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생각인데 과학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진화론은 정말 생각입니다. 상상이에요, 상상. 상상은 자유예요. 그러니까 현실 속에 등장한 작은 그 관찰 결과를 가지고 수백 개의 해석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네안데르 북경 원인이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빨 하나하고 정강이뼈 하나. 나중에는 이빨이 발견된 장소하고 정강이뼈가 발견된 장소가 딴 곳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인간이고 인간이라는 증거도 없고 그 두 개 가지고 인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두 개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의 상은 수천 가지가 넘어요. 수만 가지 상을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를 그건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를 선택해서 이럴 것이다. 그리고는 교과서에 그려놓고는 그것이 과학적인 진리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죠.
현대 과학에 사기가 많습니다. 사기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학자들이 정직하게. 왜냐하면 자기 연구 욕심, 업적을 내야 된다는 거. 거기 그러면 그것 때문에 통계 자료, 표본 이런 것들을 아주 교묘하게 자기에 유리하게 조작합니다. 여론조사, 문항 조작하는 거죠. 유리하게 조작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그리고 말을 무시해버려요. 불리한 것. 그리고 자기 원하는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대 과학의 연구 결과도 그냥 믿으면 안 됩니다. 사변과학으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지금 현 시대가 진정한 의미의 과학을 무시하고 지금 말하자면 인간 주관적인 어떤 생각을 마치 객관적인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는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이 사회 전체가 지금 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질서, 남성과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딱 결정이 된 겁니다. 간성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간성이라는 건 유전자가 이상이 생기고 그래서 나타나는 일종의 질병이지. 그게 보편적인 그게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손가락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6개가 태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은 손가락이 5개가 태어난 사람도 있고 똑같이 6개로 태어난 사람도 있다.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건 이상이에요. 약간 질병입니다. 손가락이 6개가 태어난 사람이 태어나도 인간은 손가락이 5개다. 그렇게 객관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별이라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다 결정이 되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주관적인 생물학적인 질서라는 것은 없는 거고 그것도 다 인간의 주관적 생각에서 결정되는 거고 주관적 생각이 그렇게 다 해석한 거고 주관적 생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주관적 생각에 의해서 제3위성, 제4위성, 제5위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사변을 정리하면 그것이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맞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철학적인 사조를 분석을 해보면 지금 시대가 다시 사변에 의해서 인간 주관적 사색에 의해서 진리를 결정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어요. 이거는 미친 거죠. 이거는 거짓말을 진리로 착각하는 그런 시대로 좀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사변과학. 베이컨이 이제 사변과학을 비판했어요. 그래서 관찰과 정보 수집을 강조를 했습니다. 인간은 타락함으로써 무죄와 피조물을 지배하는 이치로부터 탈락했는데 무죄 상태로의 탈락은 종교와 믿음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피조물을 지배하는 이치로부터의 탈락은 예술과 과학을 통해서 회복된다. 자, 그런 얘기를 정리를 했습니다.